하나님 말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여러분 성경책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돕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에는 이 인사가 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토요일 밤에는 사실 뭐 설교 준비도 있고 주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어젯밤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저녁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묻는 분들께서 창밖을 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눈이 내리니까요. 걱정이 되는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아침에 이제 보니까 눈이 뭐 너무 많이 쌓여서 자동차 바퀴도 안 보이고 그 주차장에 이제 내려가서 차를 이제 빼야 되니까 눈을 치워야 되겠어서 내려갔는데 이 자동차랑 자동차 사이에 눈이 쌓여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그냥 그리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파트 사는 그 이제 미국 대학생들인 건데 두 명이 이제 옆에 눈을 치우다가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너 플로리다에서 왔냐고. 왜냐면 제 자동차의 번호판이 플로리다 번호판이란 말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삽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막 대신 치워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참 고맙고 참 그래 이게 이런 거구나 눈이 이런 좀 세상들에게 다시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눈길을 보면서 뭐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또 쉽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또 믿음을 결단하시고 이 아침 예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축복이 여러분 은혜가 마음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또 시간 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최고가 된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 최고가 된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이름과 함께 꼭 같이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그 방송 진행자로 유재석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유재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면 늘 이렇게 그림자처럼 같이 따라오는 이름이 하나 있죠.
머릿속에서 치는 거죠. 박명수라고 하는 이름이 따라서 머릿속에 떠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프로그램에 늘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게 되고, 이제 물론 메인 진행자는 유재석 씨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혼자서만 잘하고 혼자서만 뛰어나서 되어지는 그런 이렇게 이룬 성공이 아니고 그 곁에 박명수라고 하는 그 뒷받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조화 가운데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리더로 세움을 받았던 모세를 생각할 때 늘 어떤 사람이 같이 생각나죠?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오르게 되면 그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생각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곁을 지켜주었던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이전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고 도움을 주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바나바라고 하는 그를 앞장서서 믿음에 의해서 이끌어주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아실 것입니다. 이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는 이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그 악기 그리고 그 연주자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지 않습니까?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그러니까 적게는 60명에서부터 많게는 120명까지 그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규모의 팀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악기들이 있고 많은 악기 연주자들이 있게 되는데, 이 많은 악기들 중에 가장 연주하기 힘든 악기가 있다면 그 악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악기들이 있고 많은 연주자들이 있는데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그런 악기는 어떤 것일까? 자, 그런데요, 이 전문가인 많은 지휘자들은 제2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를 지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받고 악단을 대표해서 연주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 바이올린은 제1 바이올린하고 제2 바이올린이 있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연주의 중심이 되고 하니까 이 오케스트라에서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려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연주를 함에 있어서도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뒷받침이 되는 이 서포트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휘자들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2 두 번째 바이올린 연주자가 제1 바이올린 연주자보다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제2 바이올린 연주자에게 더 세심한 실력이 요구가 되고요. 이 결정적인 사실은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만약에 없다면 이 웅장한 교향곡은 절대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많은 지휘자들이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최고가 되려고 최고의 자리에 서려고 그렇게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역사 현장을 살펴볼 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그 사람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옆에서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룬 것이 바로 그 역사라는 것을, 그 큰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순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출애굽 시대와 광야 시대를 지나서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가 한 번의 실패 뒤에 어떻게 두 번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가,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항상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그런 영적 거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갈렙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 서 있었던 영적 거장이었던 것을, 믿음의 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무대 위와 무대 뒤, 한 글자 차이이지만 그 느낌이나 의미가 얼마나 다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원래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뒤에서 돕는 그 참모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때를 마감하고 여호수아가 사람들 앞에 이제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되었는데, 그러나 같은 시대에 같은 일을 했던, 같은 열심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했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이 무대 위로 오르지 못하고 여전히 무대 뒤에 이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비교해 보면은요, 그렇게 많이 성경에 언급이 되지도 않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인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갈렙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이것을 전부로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보내주신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사람 눈에 띄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들에게 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사역의 주인공은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역할 때문에 또 그 일을 자리 때문에 교회에 있어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가 사람들 눈에 띄는 자리에 그렇게 서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회자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요,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생각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여지고 사람의 눈에 띄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여지고 띄어지면 열심히 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피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공연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극이나 공연이 진행될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사실은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보다, 배우나 가수보다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무대를 준비하고 그 공연과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대 뒤는 곧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수고와 이 사람들의 헌신이 없다면 그 무대가, 그 공연이 어떻게 올바르게 준비되고 또 완성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고요, 무대 뒤에 서는 사람.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서 티가 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2 바이올린 연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연주가 완성이 되는 것은 1인자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뒤에 서포트하고 함께 조력하는 2인자의 수준, 제2 바이올린 연주자의 수준이 결국 그 음악의, 그 곡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 실력이 있는 2인자 없이는 성공하는 1인자도 없게 된다는 것. 실력이 있는 2인자 없이는 그 위대한 일의 완성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억할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호수아서 14장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남을 먹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에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렙에게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마음 가운데 어떤 결정에 나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갈렙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스럽게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이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누가 지금 여호수아를 인정합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의 먼저 지도자였던 모세가 갈렙의 믿음의 모습,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의 모습, 충성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요, 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은 그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며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번에 누가 칭찬을 하고 있습니까? 같은 동역자였던 여호수아의 입술에서 이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는, 어떤 칭찬이 똑같은 칭찬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서조차, 동료에게서조차도 그래, 너의 믿음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구나, 참 귀한 믿음이다 라는 칭찬,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받기 어려운 인정과 칭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받는 인정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만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지켜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된 것인지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죠. 멀리서 바라보니까.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갈렙이요,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여호수아로부터도 그래, 내 믿음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인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또 나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이 누가 하는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모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친구였던 여호수아도 같은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따랐다,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요, 야, 갈렙은 정말 참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단시간 안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처음에 하나님, 갈렙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축복의 말씀을 받고 몇 년간을 무려 45년 동안을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를 수가 있었습니까? 그 45년의 인내와 45년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갈렙이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씨앗은 아무리 많이 심어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는 온전한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우리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절반 정도의 믿음을 드려서는 온전한 열매를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것. 온전한 씨앗이 뿌려져야, 온전한 믿음이 드려져야,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열매가 드려져야,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갈렙과도 같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 갈렙과도 같은 그런 믿음이 소유되게 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자, 두 번째요, 갈렙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하는 신앙 인격으로 승리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갈렙이 위대했던 점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빛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도 사람 아닙니까? 갈렙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열심을 다하고 똑같이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더 좋은 것들을 얻기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갈렙의 마음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갈렙은 그것을 이긴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이 들어왔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이미 왕이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자에 앉아서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에 대한? 다윗에 대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왕이었어요. 그것도 윗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품어서 다윗을 높여줬으면 다윗이 높아짐과 동시에 왕이 자기 자신도 함께 높아지는 것인데 그만큼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인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그렇게 변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먼저 와서 먼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보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나 그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거 너무 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따라오던 그 군중들이 갑자기 내 앞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상황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질투를 할 수 있고 시기를 할 수도 있고 기록에 보면 세례 요한을 그렇게 따랐던 세례 요한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조차도 나중에는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가 잘 되고 예수님 높여지는 것이 당연하더라고요. 시기와 질투심,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유혹을 물리치는 마음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여자가 난 중에 사람의 자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위대한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경쟁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그렇게 조용히 예수님을 높이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첫 출발을 이끌어준 것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신앙 기록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는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그 역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의 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만히 그를 지켜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 본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실력도 뛰어난 것이에요. 뒤지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랑 경쟁해도 이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렇게 보니까요, 나도 잘하지만 저 사람은 더 잘하는 게 있는, 그 부분을 바나바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데려다 놓고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가 그 다음 자리로 스스로 아랫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믿어주고 서포트하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의 세력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부터 본격적인 소아시아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다가 뒤에 기록으로 갈수록 사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다가 뒤에는 사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데 있어서 역사의 중심에 서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을 이겨내고요. 그 마음을 이겨내고 바울을 그 지도자를 세웠던 이 바나바의 신앙인격,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전파되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고요. 막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듭니까? 오늘 내 마음이 정말 힘든 것은 누구누구보다 못하자고 하는 그런 비교식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누구누구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에 붙들려서는 진정한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후회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못한 채 그냥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렇게 지나가버린 시간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인격을 아름답게 완성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좋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분명한 영적인 비전이 바로 열정. 우리가 이야기하는 젊음의 원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사람들의 인기를 더 많이 얻는가? 여호수아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가라는 것은 갈렙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허비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라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할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좀 더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원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약속을 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페이스북을 하지 않기로 보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페이스북을 절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또 많은 또 논란과 기쁨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페이스북을 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그 페이스북을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가 떨어지고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보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페이스북에는 좋은 사진만 올리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 행복한 모습들만을 골라서 그 위에 내용으로 올리게 되니까 분명히 인생이 그런 게 아니죠. 늘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고 늘 성공만 하는 건 아닌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니 거기에 이제 붙들리게 되다 보니까요. 그 인생의 다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불행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시간,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표현이 페이스북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적 거장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에게는 그 비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사실 다른 이스라엘 지파가 받은 그 땅과 비교해보면 정복하기가 너무 힘든 땅이었어요. 그 땅에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거인으로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아주 거친 사람들이 많았던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정복하기 결코 쉽지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갈렙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요, 정말 어떤 지금에 되어지는 상황이라든지 갈렙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건 안 돼, 다른 데는 다 돼도 저기는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든지,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데 싸워서 저 아낙 사람들은 이기기가 힘들어 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들은 갈렙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리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떨림이 없었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이가 이제 85세의 나이에요. 85세의 나이. 85세의 나이는 무엇인가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그 시점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젊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가 적다고 젊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젊은이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열정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이입니까? 내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내가 이룰 일이 있고 내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젊은이가 된다면, 단순히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은 것이 젊음과 늙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비전을 여러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내일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젊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이가 어려고요. 내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젊은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활기찬 삶을 살지 못하더라고요. 젊은이다운 삶은 열정이 있고요. 활기가 넘치는, 힘이 넘쳐나는 그 내일을 바라보면서 불끈불끈 힘이 솟고요.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젊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무엇을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보여지는 것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룰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젊음의 모습이요. 오늘 갈렙은 85세의 고령의 나이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젊은이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무대 위가 아닌 무대 뒤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불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대 뒤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이나 분위기나 되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고, 본인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다른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겠다. 믿음은 심플한 것입니다. 신앙이 심플한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상관하고 이것저것 다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다 듣고 그런 신앙생활 못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쫓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졌을 때 그는 지도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니까 무엇을 극복합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요, 우리 인생을 때때로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하나님만을 향하기로, 따라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 마음을 이길 수 있게 되며,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참 의미있고 날마다 기쁨이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갈렙의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가 지금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은 바로 그런 마음,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단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고 오늘 믿음의 결단을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